자, 이제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우리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모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금 이제 네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성령 하나님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뒤에 강연 다 가져오셨죠? 그리고 1강부터 2, 3, 4강 우리 혹시 못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뒤에서 채워 가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이번에 한번 딱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 알레스터 맥그레스 제가 판다고 저한테 10원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닌데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 그리스도는 헬라식 이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드신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그분의 그 유일하신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후부터는 바로 그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생의 모든 것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이 이제 그 뒤에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부분이 라틴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음부에 내려가셨고 두 번째 죽으신 지 3일 만에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부에 내려가셨고 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고백하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구절이고요. 이 구절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좀 시작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음부에 내려가셨고 질문 한번 드릴게요. PT 한번 또 그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식으로 요일로 계산하면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오후에 해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날 해지기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죠. 점심 조금 지나서 돌아가셔서 확실히 이제 돌아가신 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 지내서 얼른 이제 그 해지기 전까지 예수님 이제 굴에 이제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 언제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우리식의 계산의 요일로는 토요일이에요. 이거 갖고서 이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얘기하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 줄 아냐 그래서 토요일이다 그러면 왜 그럼 안식일을 길게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토요일 날 안 지키고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귀뚱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주일날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지금 그 사이에 시간 공백이 얼마나 되는 거죠? 만 24시간 이상은 되는 거죠. 그렇죠? 만 24시간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또 그리고요? 예? 또 어디요?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셨어요? 예? 성경 말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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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확실히 몰라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 뭐 개신교, 그리스 종교, 이집트 콥틱교 전체 다 합치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완전하게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경에는 있는데 최초의 사도신경에도 있고 영어로 된 번역본에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만 없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계셨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필립 샤포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큰 세 가지 견해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이 필립 샤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되셨다, 죽어서 무덤에 계셨다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죽음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신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아주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최대한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로 죽은 영혼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한테 가셔가지고 복음도 전하시고 뭐 하셨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우신 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다수결로 정하기. 한번 보세요. 1번인 것 같다. 나는 1번인 것 같다. 괜찮습니다. 소신조 각오 하셔야 됩니다. 네, 1번. 근데 나는 2번 같다. 2번. 나는 2번 같다. 네, 2번도 두 분, 네, 두세 분 있고. 야, 이건 3번 같다. 3번. 3번이 여러분 계시네. 한 4, 5분 되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세요? 내 알 바 아니다. 천국 가서 만나자. 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자. 그런 의견이 수는 있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견해는 3번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견해는 3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그 개념도 있고요. 카톨릭은 내세관이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개념도 있고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고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카톨릭에서는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이들이 완전히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증명되거나 그런 어떤 선행이나 덕을 같은 거를 갖다가 선을 쌓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상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죄가 없는 성인들, 뭐 교황 같은 사람들, 추기경 같이 아주 카톨릭의 그 하이어라키라고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정도는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례받고 영세받고 뭐 그 카톨릭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연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 연옥에 안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 믿고 세례도 안 받고 또 그 다음에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놓고 논리적으로 나눠놓고 나니까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따로 자기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의견이냐면 림보에 가가지고서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었던 조상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교회의 이제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견해를 따르냐면 아까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두 번째 견해를 가장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표현이 이번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2의 기회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옥에 가시긴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긴 가셨는데 그때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무슨 누구 구원하고 어쩌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고 승리의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뭔가 가시긴 가신 것 같은데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가신 것 같은데 왜 가셨는지, 가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같은 신앙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그걸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 칼빈에 관한 그 칼빈이 한 얘기 그것 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진, 하나님의 최대한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을 경험하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그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으로 멀어지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 그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 중에서도 참 낮은 그 말구에 내려가시고 그런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 그 당시 사회 문명 안에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이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죽은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 장사 지내셨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단절되는 그런 멀어지는 그 분리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이 겪으셔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최악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그런 최악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점점 소망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가 교환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저도 이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나와 함께 앞으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잊지 말고 가서 꼭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거 분명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낙원을 꼭 다른 곳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나사렛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내려가셨다라는 거, 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음부로 강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신경 번역할 때 이 부분 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왜 이게 빠졌나? 라고 찾아봤더니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요. 1784년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신조에서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 구절을 생략합니다. 뺍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 부분을 빼기 시작한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들이 1800년도 후반도 그다음에 1900년도 초반에 번역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사라진 게 언제냐면 1908년도에 그 당시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특히 장로교 선교사님들하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같이 찬송가를 같이 편찬해서 가사로만 돼 있는 찬송가를 280 몇 곡을 갖다가 편찬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보면 앞뒤에 뭐 있죠?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자,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이론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사도신경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그 문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편찬할 때 감리교 선교사님, 감리교 목회자들이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고 찬송가 편찬하는 데 있어 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빼고 그 이후로부터 한국 개신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뺀 상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 이제 목회자이셨던 박형룡 박사님의 이런 분들은 사실 사도신경 개정해야 된다. 라틴어나 아니면 영어에 있는 그리고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이나 칼빈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 우리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고신교단에서는 최근에 개정하면서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본문은 못 봤는데. 그런 역사적인 이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원어에는 들어있고 원어에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300~400년부터 AD 300~400년부터 이 내용 가지고 같이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1000몇백 년 동안 우리가 고백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성경에서도 근거가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학적인 이론은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연옥에 가셨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아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까지 그 상태는 뭡니까? 그 끝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서로 교환되고 맞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3일간 그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안식 후 첫날까지 계셨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도 우리 신경에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 만에. 우리 한번 그 큰 2번에 작은 1번의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대신 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월절과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의 간격 안에는 유월절과 초실절이라는 두 절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되기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명절 전날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는 유월절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력과 양력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7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똑같이 겹치는 날은 7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온다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해에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그리고 명절 되기 전날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이 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단 이런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일찍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되기 전날, 유월절 되기 전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일찍이 부활하시는데요. 왜냐, 이 초실절과 유월절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일단 초실절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첫 열매, 장자, 첫 열매를 드림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인데, 작은 1번, 유월절은 어떻게 하냐면 니산월 14일 저녁에 무조건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 그 시간이 새벽에 초실절, 내 첫 번째 추수한 것에 대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 게 초실절의 그 절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을 의미하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죠. 이 초실절의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이 열매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다른 모든 수확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대표라는 그런 의미가 초실절 열매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이고, 이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 큰 세 번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의 작은 1번 한번, 4페이지는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거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라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요, 그 다음 아담 이후 죽음이 주인 행세하던 모든 인류 역사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의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큰 핵심적인 4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회복이거든요.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회복하셔서 이게 나중에 구속하시고 나중에 회복된다. 이게 큰 4가지 단어가 핵심인데,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전까지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이제 김진영 목사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에선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김으로써 정점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아들의 순종에 신실하게 답하셨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과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그때 성령께서 사랑의 끈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여전히 붙잡고 계셨다. 이런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을 뒤에 남겨두는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부활을 향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고, 이게 사도신경에는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은 없었는데 라틴어 원문과 영어나 다른 많은 교회들의 사도신경 고백에는 들어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있어서 3일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표현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신경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표현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세 번째 거기로부터 네 번째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표현이 라틴어의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하나씩 또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오르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최대한 멀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승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루터가 설명할 때는, 루터는 지옥에 가신 이유가 가서 무조건 다시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그러려고 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기, 사탄하고 그 추종 세력들한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루터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제가 이런 그런 주의가 있어서는 아닌데, 루터와 칼빈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루터는 이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데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영광의 상승,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난 시점이 달라요. 음부에 내려가셔서부터 내려가시는 게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승천이 시작됐다고요. 그 다음 우리들은 대부분은 부활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방향이 반전돼서 이제 여기서는 올라가시는, 승귀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하늘에 오르시는데, 작은 1번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그리스도는 상승, 승귀하십니다. 부활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하강,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그런 하강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단테의 신곡이 3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저도 다 못 읽어봤어요. 도대체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옥편, 그 다음에 연옥편, 그 다음에 천국편이라는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의 내세관이, 세계관이, 우주관이 그 안에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지옥의 구조예요. 저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물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땅 맨 밑에 누가 있냐면 저기에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천국, 이제 저건 연옥인데, 푸가토리라고 하는데 연옥인데, 연옥은 밑에서부터 점점 지상에서부터 올라가면 저 위에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하늘과 우주 같은 것들이 펼쳐지고 제일 위에 주님 계신 보좌가 있는 이런 이제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만 보면은 저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지옥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게 지구의 반대편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지구로 봤을 때 맨 밑에 부분 있죠? 저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그 지구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거기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 위해서 보면 그 중심에 사단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낮은 무저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 반대편에 가게 되면 우리 연옥의 그 첫 밑 1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음부로 내려가시면서부터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 에덴 동산 낙원처럼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간다, 이런 그림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만, 사람들의 역사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강하셨다가 다시 승귀하시는 거,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하강, 가장 깊은 곳까지 간 하강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부터 이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그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작은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작은 2번 시작.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폐쇄되었던, 네. 이제 아까 그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연옥에 뭐 층층이 있고 지옥에 층층이 있고, 그거는 뭐 지옥이나 그다음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인사이트를 얻는 좋지만 성경적인 꼭 그런 세계관의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냥 기본을 가지고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가지게 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 폐쇄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출입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인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닫혀있던 문인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작은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더 이상 제한된 영역, 그 예루살렘이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2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때 처음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천재 창조주이신 분 이렇게 고백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그 라틴어 원문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동정적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이건 다 뭘로 표현이 되냐면 과거형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표할 만한 대상의 명예와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본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의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나 그냥 인간적인 좌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원래 본연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런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 명예와 권위,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다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상하진 않으시죠? 그걸 의미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작은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 한글로는 저리로서, 원어의 의미는 거기에서부터, 거기로부터라는 그런 표현이 나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는 표현인데, 거기로부터, 그럼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가 뭘 의미한다고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이 원래 그 자리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인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인류를 이끌어서 되돌아가실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 몇 날 못 돼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고, 거기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러 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4번,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인데요. 작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C.K.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죄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로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신학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증명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걸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배우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초월하고 있는 영역이 훨씬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C.K. 체스터턴이 뭐라고 했냐면 원죄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로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증명되고 사람들 안에 증명이 그냥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죄는 사회의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우리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져갖고 당연히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신 분 많거든요. 특히 좀 이렇게 법도 잘 지키시고 뭐 세금도 잘 내시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에서 말하는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그런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 죄를 그런 범죄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수여자 또는 심판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뭐냐면 우리 해라 마라 하는 그냥 규정집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서 지키는 사람은 상 주고 안 지키는 사람 벌 주는 그런 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정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도덕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건너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설명, 그 왜 인간이 죄인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사실은 건너뛰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건너뛰어져 있는 그 안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 굉장히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전체 하나님 하시는 그 큰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내용이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된 그 안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 표현 안에 모든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상태를 의미하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의미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죄의 상태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알타우스라는 이제 우리 독일 신학자거든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따옴표로 돼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요, 그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라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나중심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탐욕을 해서 우리 내 삶에 그냥 끝간데 없이 우리 안에서 그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자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왜요? 그분이 진짜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죠. 진짜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됨의 연약함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잘 믿지 않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다음에 생각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기쁘실 분. 저는 금요일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오시면 아쉽고 아까울 것 같고. 우리가 다 약간 뭔가 두려움과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응보적 정의라는 틀 속에 갇혀서 공포에 눌린 신앙이 되는 것 모두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많이 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인 것 같지만 이들은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데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데, 그 중에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잘못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작은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판단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로 신자들은 이미 판단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신앙심을 통제하거나 행동을 조정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 누가 그 주님에 대항해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역사의 흐름을, 안에 있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인이겠습니까? 이 둘의 균형을 반드시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라틴어에 의해서 화면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면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근데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 그렇게 뭔가 설명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제일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면 왜 이렇게 짧아?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면 왜 이렇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큰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약간 성령님 무슨 어떤 능력이나 어떤 약간 물질 비슷한 거. 그래서 왜 그냥 어디 뭐 가까운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 집회했던 분들 보면 막 성령님 받으라고 하면서 더더더더더더더, 무슨 이게 무슨 음주 측정입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 성령님이 음주 측정 아니잖아요. 근데 막 더 받아라 막 더 채워라, 약간 무질처럼 얘기하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막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성령님은요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한 분으로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만 전치사 인을 붙입니다.
라틴어에 전치사 인이 붙는데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라틴어에 있는 거예요. 크레도 인 데움, 인 예수 크리스툼,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읽는 거 맞나? 라틴어.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앞에만 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 다음 주에 할 이야기들의,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가 알게 해주고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요.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성령님을 약하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앙 성도들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시고 성자와 성도들 영원한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시고요. 작은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타락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후 인간들이 그 타락한 그 인간 세상에 있어서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첫 번째가 뭐였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잖아요.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가르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들은 서로 같이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담을 쌓고 사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담을 쌓고 있는 존재들, 그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그 각자 각 자기 사람의 자리에서 났던 그 방언을 무시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작은 3번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는 교회의 죄 용서, 부활, 영생 같은 주제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3번이 두 개네요. 4번, 예, 그렇게 하나씩 그냥 미뤄서 해주세요. 4번입니다.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성령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그 단어에 보면 호흡, 숨이란 생명이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 아담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이나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것, 마른 뼈에게 성령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작은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사람과 사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작은 5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죄인데,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일깨워 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확증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구원에서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서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바꿔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각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주는 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밭에 있는 걸 갈아엎어주는 거,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 그리고 나서 중생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갈아엎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제서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심이요, 중생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심이 중생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라는 게 상업용어로 보증금, 계약금의 의미가 있는데, 이 구매자는 물건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이 보증금의 의미는 나중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이 보증금을 믿고 구매자는 이걸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드러내며 장차 더 많은 유익이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라는 거, 위로자, 옹호자, 조언자, 보혜사로 번역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보호해주고서 위로해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다독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혜사는 뭐냐면요, 더 큰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요, 그냥 그래, 알아서 잘했어 이렇게만 토닥토닥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꿈꾸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표현되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주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확신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일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